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당연히 육신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거 포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기근이 심해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저장한 식량밖에 없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삽니다. 근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제 돈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요? 가축을 가지고 와서 또 양식을 삽니다. 나중에는 가축마저도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우리가 토지와 함께 자, 이제 돈도 다, 그 다음에 가축도 다 양식으로 샀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토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몸과 토지를 팔아서 식량을 삽니다. 토지는 바로 왕, 애굽 왕의 것이 되었고 애굽의 백성들도 바로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돈도 가축도 우리의 토지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심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근 가운데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다 기근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가장 중요한 생명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애굽 사람들은 기근의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하고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이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육신의 생명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꼭 예수님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도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에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지 지혜를 얻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꼭 예수님만 믿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좋은 가르침 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또 모든 인간관계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종교 믿어서 내 마음도 좀 안정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목적뿐이라면 다른 종교 믿으셔도 됩니다. 그죠? 오늘 설교 듣고 그럼 내가 다음 주는 절로 좀 가야 되겠다. 나 그것 때문에 교회 왔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습니까?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뭐가 중요해요? 성가대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고 거의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육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신가요? 육신의 생명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100년입니다. 짧은 시간 아니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정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가? 이거 먼저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지 그 다음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육신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좋지만 육신의 생명이 나는 더 좋아요. 천국 좋죠. 천국도 좋지만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런 분은 그 다음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 그 다음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부대끼기 시작할 겁니다.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아마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는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 세상의 삶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이 나에겐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이거 분명할 거예요.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하고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게 분명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거라 깨달아져요. 자, 오늘 보면 애굽 사람들은 기근의 때에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다 팔았습니다. 그죠?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그리고 가축도 포기하고 나중에 뭐도 팔았어요? 땅도 팔았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상한가요? 오늘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이상해요?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죽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고 가축이 무슨 소용이고 땅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돈도 의미가 있고 내가 살고 난 다음에 가축도 땅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파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하죠. 만약에 육신의 생명보다 돈을 더 붙잡고 육신의 생명보다 땅을 더 붙잡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바보라고 손가락질. 저 바보 아니야? 아니 이 기근에 돈 붙잡고 가축 붙잡고 땅 붙잡고 해서 굶어 죽었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진짜 믿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어요.
이 청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게 분명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주인이었어요? 사실은 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의 하나님은 뭐예요? 돈인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청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가는 이 청년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잘 보세요. 애굽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 팔았어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연하죠. 자,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뭘 원하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귀해요? 영원한 생명이 귀해요? 영원한 생명. 말할 것도 없죠. 자, 애굽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걸 다 팔았어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파는 건 뭐예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에게는 영원한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육신의 생명이 중요해요. 영생은 얻고 싶어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이 청년에게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영생은 얻고 싶지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영생은 얻고 싶지만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도 그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면 이 세상의 삶 당연히 중요해야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보다 천국의 삶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종교인입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도 나름 잘 지켰어요. 근데 사실 그 청년 안에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지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육신의 생명을 지켰어요. 하물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 뭐가 아깝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육신의 생명을 팔아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잠시 잠깐의 생명을 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를 팔아서 영원한 참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같은 21세기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곳에서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잡기 위해서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람 훈련생들과 함께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책의 저자가 아마 중국 지하교회겠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발각되면 재산과 직업, 가족은 물론이고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한 조그마한 교회 여자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 교인들 집에 정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성경 공부 모임을 그만두지 않으면 가진 것을 다 잃게 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냥 협박이 아니죠. 진짜 다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래도 모일 겁니다. 맞죠? 자신의 재산을 빼앗겨도, 자신의 토지를 빼앗겨도 그래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젊은 청년이 이제 시골 교회 파송을 받아 더 어려운 곳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한 청년이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몹시 험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식구들은 의뢰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오래도록 감옥살이를 해가며 신앙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 얘기처럼 느껴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와 함께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지구에 사는 어느 기독교인들이 지금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마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와 상관있는 얘기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마음껏 예수 믿는 곳에 살아요. 신앙의 풍년을 살아요. 그죠? 마음대로 모여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요. 신앙의 풍년이에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정말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근의 때를 지나는 그들은 애국 사람이 기근의 때에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육신의 생명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신앙의 기근의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지금 뭐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기근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불 건너 강 보듯 하지만 강 건너 불 보는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강을 건너 불 건너 강 보는 게 아니구나. 강 건너 불 보지만 죄송해요. 제가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알아서 잘 들으세요. 지금은 그것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불이 강을 넘어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왜요? 성경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세상에 거길 가서 전도한다고? 너 죽을지도 몰라. 너만 죽는 게 아니야. 우리도 큰일 나. 이놈아, 어딜 간다고 그래. 그리고 붙잡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님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지. 그럼 당연하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야. 너 잘하고 있어. 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왜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가 너무 간결하대요. 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예수님,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가식이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종교인은 이 믿음이 없어요. 종교인은 겉으로는 잘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려요. 말씀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세상이 있어요.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럼 난 영생 얻을 수 없겠네요. 난 영생도 좋지만 난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기근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기근의 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의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기근의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의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죽음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꽉 붙잡으면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절대 나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 꽉 붙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근을 이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요.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요. 무서울 게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 붙잡는 것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의 생명을 얻는 것이 분명하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저할까요? 왜 문제 앞에서 자꾸 여러분 낙심하고 방황할까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분명하지 않아요. 왜 자꾸 헷갈립니까? 세상에서 왜 자꾸 우리가 방황합니까?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절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어.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너무 헷갈려요, 인생이. 그리고 자꾸 두려워요. 이것도 두렵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인생이 너무 복잡해요. 기도가 너무 복잡해요. 단순한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가장 능력 있는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아셨죠? 이러고 예수를 믿으니 기근의 때를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 팔고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해봐서 이런 질문 오면 여러분들은 다 설마 아니지. 그 다음에 뭔가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셨을 거야. 설마 뭐 이 부자 청년 좀 다 팔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 생각 그대로 제가 또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편이 불안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숨어버리는 괜찮구나. 이렇게 예수 믿어도 나 종교인처럼 예수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거짓 안도감을 줄까 봐 사실 두려워요. 이게요. 지금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갈등이에요. 왜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에이 설마 뭐 다 팔라고 그러겠어. 아니지. 그 다음에 뭔가 분명히 말씀이 있을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안도하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 거짓의 평안이 되면 안 돼요. 사실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잘 드려도 정말 내 안에 영생보다 귀하게 없다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안도감을 줘서 에이 뭐 괜찮지 난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우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신앙의 풍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신앙의 기근의 때를 지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 붙잡으면 이겨요. 자, 그러나 우리도 분명히 어느 땐가는 신앙의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근이 왔을 때는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근데 사실 신앙의 기근의 때만 예수 붙잡고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신앙의 풍년의 때도 예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기근의 때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무섭지만 신앙의 풍년의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에요. 오늘 빠져도 되지 뭐. 하루 정도 뭐 세상 놀러 가도 괜찮지 뭐. 아,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뭐. 아, 성경대로 믿는 건 성경이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 사실은요, 이게 더 무서울지도 몰라요. 왜요? 그렇게 예수 믿다가 진짜 신앙의 흉년이 딱 오면 뭐예요? 정말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워요. 우리는 북한인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북한 성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시죠? 남한의 성도가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남한의 성도가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북한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더 위험해요? 우리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25절을 여러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먼저 오늘 이 애굽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요셉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아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애굽 사람이 드린 감사의 몇십 배, 몇백 배의 감사가 있어야죠. 맞나요? 맞아요? 아멘이죠.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은 그들에게도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감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뭐 때문에 감사 못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정말 영원한 생명에 가장 귀하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근의 때에 모든 거 다 버릴 수 없어요. 또한 이 애굽 사람들은요, 요셉에게 계속 은혜를 간구해요. 한국어 성경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알았어요. 요셉만 있으면 사는구나. 우리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셉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살겠구나. 요셉,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셉. 요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요셉,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근 때에 살아남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하냐면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핍박 가운데 있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주님이 가진 것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누리고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나의 가장 귀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피곤하고 힘들어? 아니요. 그럴수록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왜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잖아요. 반대로 나 너무 잘 나가,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정말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면 그래도 마치 가난한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거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의 기꺼이 종이 되는 거예요. 뭐 그들이 양식을 살려고 몸을 팔았으니 바로의 종이 되는 건 맞는데 그들은요 억지로 바로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바로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것이 기쁨입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제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진짜예요? 근데 믿음이 없나, 목사가? 왜 안 믿어지지?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애굽 사람은요,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도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의 몸을 팔아, 들어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팔아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돈 되면 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판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팔았어요. 애굽 사람은 자기가 몸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판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파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은 애굽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어 바로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삽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마지못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한가?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나의 가장 귀한 소망인가?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그 삶에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요. 감사와 순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 감사와 순종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기꺼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안에서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귀하죠,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신앙생활 1:1 양육 다시 받으세요. 복음 다시 들으세요. 아직도 이 설교 들으면서 그래도 육신의 생명이 좋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신앙생활 정말요. 양육 다시 받으세요. 대충 종교인의 신앙생활은 안 되고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천국 못 가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게 너무나 분명한데 내 안에 그런 기쁨도 감격도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